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둘이 너희 이름을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넷째 주소부터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넷째 주간을 지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강절 네 번째 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주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가 1년이 벌써 지났어요. 작년 12월 12일 날 아마 그 중국 우한에서 이제 그것이 발병이 돼가지고 벌써 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그것이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막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됐는가? 18절에 보면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심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그 집안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묵수로서 일을 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묵수로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위한 그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33년간 이 세상에서 삶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의 기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기간이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오늘 18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데,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기름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가난한 자들, 포로되고 눌려지고 눈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로된 자, 뭐에 붙잡혀 있었다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러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종이 아닌데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참으로 알게 되고 나를 참으로 믿으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정통 유대인이고 자유로운데 우리가 뭐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하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가서 보면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자유롭고 육신적으로는 포로도 아니고 종도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에 잡혀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남의 종이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35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8장 35절에 가서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 영원히 어디에 거하지 못합니까? 집에 거하지 못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죄의 종된 사람은 영원히 천국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집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8장 36절에 가서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포로는 전쟁 중에 잡힌 사람들이 포로고, 그리고 이 종은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다 잡아와 가지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옛날 유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종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나라의 큰 역적의 죄를 범했다든지 무슨 큰 죄를 대역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식구들은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대감의 부인이든 대감의 자식이든 상관이 없이 그 죄를 범하면 그 정승이든지 대감이든지 어떤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도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을 다 뺏기고. 그래서 평생을 남의 그 천한 천민의 종으로 신분이 내려가 가지고 평생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종은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한 사건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또한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이 자녀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 모양으로 혈과 혈육에 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그 오신 목적이 따라합시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냐면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망으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멸하셨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죄를 통해서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면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느냐? 15절에 가서 보면 읽읍시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그들의 영은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슨 노릇을 합니까? 종노릇하는,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맨 밑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권사님들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족에 등록이 되잖아요. 호족에 등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으면 내 영혼이 하늘나라의 호족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뭡니까? 시민이 된 거예요. 아멘.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이 됐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천국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그들의 영혼이 알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직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영원한 천국집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3번 이 세상에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3번 삽니까? 첫 번째 사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것입니다. 10달을 사는 거예요. 그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것은 왜 사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10달 동안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완성이 돼서 왜 그 몸이 만들어집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가 다 돼서 완전한 몸이 만들어지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몇 년을 삽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70이요 80을 산다고 그랬어요. 또한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산다고 해서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럼 100세를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바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목적,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 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준비를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준비가 뭐냐면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저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이 육신의 살 동안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재물을 누렸고 권력을 가졌고 매일같이 화롭게 세상의 모든 연락을 다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그는 음부의 지옥의 불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내세를 살기 위한
준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내세에 영생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는 나와 같이 내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내 동생들도 세상의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전하게 해주셔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영원한 내세에 영생할 수 없으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웰빙을 많이 추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좋은 주택에서 살고 뭐 웰빙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영양가를 찾고 하지만 웰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웰다잉을 준비해야 됩니다. 잘 죽는 것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현실인 것처럼 죽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웰빙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을 위해서 내 영혼을 잘 준비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같이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벌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언제라도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는 양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이제 때가 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찬란한 햇빛도 비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리고 또한 시냇물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수많은 이제 짐승들과 아름다운 가일들이 많이 있다. 너가 지금은 이곳에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앞으로 너무너무 화려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너는 그것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그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나 막상 나오고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어머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지은 보석집이 있고 그리고 문은 진주로 만든 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모든 길은 황금길이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물 주위에는 그래 12가지 열매를 매달 맞은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흐르고 그리고 그것에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빛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것은 너무너무 찬란한 세계, 평화의 세계, 기쁨의 세계, 영광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안 믿어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어린아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현실에 나오면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딱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랬어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포로된 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영원히.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욕망도 내 모든 어떠한 야망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남습니까? 오직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눌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에게 억압을 당해서 육신적으로 또 우리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료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심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심에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행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게 만들고 마음의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이 오래가게 되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육체의 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심장병이 오고 위장병이 오고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혈관 장애도 생기고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염려 근심으로 눌려져 있으니까 이 심적인 억압이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위장병도 생기고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면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육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수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돼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게 되는데 심령의 근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뼈가 말라진다 그랬어요. 아멘. 뼈가 말라지. 근심하지 마시면 뼈가 말라진 게 뭡니까? 골다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심장병이 생기고 다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속에 모든 연약함을 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줬다는 것은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에게 주는 기름 부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다윗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그 양의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권세다. 왕은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마귀의 지배를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었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가리키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권을 가진 자, 이제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은 다 다스림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왜?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마귀는 다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소리를 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뱀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가서 보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 5절에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게,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왕 대신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6절은 그렇게 되고 6절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빌립이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왕 대신 왕권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육체 속에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육체 속에 붙어 있는 귀신들이, 야,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 속에서 떠나가고, 생각 속에서 떠나가고, 육체 속에서 떠나가니까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우울함이 떠나고, 기쁨이 생기고,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그리고 모든 혼란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생각이 다 안정되고, 육체 속에 알게 모르게 내 육체를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질병과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 결과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낫고, 그리고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육체가 치료받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아멘.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죄의 포로가 되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을 죄에서 놓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천국에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난당하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생활 속에 고통 속에 스트레스에 완전히 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다 이루었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세상만 보게 하는 그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마귀를 멸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고, 영적인 어두운 눈을 미혹케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을 다 제거해서 하늘나라를, 천국의 소망을 주고 주님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모양만 갖지 마시고 조금 기도에다가 끝나지 마시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염려에서 자유하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는데도 구름이 안 떠오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몇 번 기도해서 7번까지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됐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손바닥만하게 떠오를 때까지. 아멘. 그때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짐이든지 생활의 짐이든지 가정 문제든지 어떠한 자녀 문제든지 모든 이 세상의 문제 다 가지고 와라. 나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다 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 천국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죄의 종으로 일생 동안 종노릇 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 영원히 천국집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을 거기에서 자유케 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 주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고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저들의 육체 속에 생활 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곳에는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역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신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육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대신 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억압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여, 불편한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사람의 육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기도 이름으로 주의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은 각 사람의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같이 봄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